시에도 않겠나 싶은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한번 우리가 개혁주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전통을 좀 우리가, 전통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전통을 우리가 좀 개성하고 좀 발전시켜 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귀한 시간 주셔서 함께 모여 우리의 전통과 우리 안에 있는 역사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 개혁주의라고 하는 참 한 시대의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애를 이런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 씨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충성되이 섬기고 그 일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주의 귀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를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판단은 야림이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목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제 그 로마 11장 33절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주의의 가장 근본된 정신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과거 성경에는 부요하며 이렇게, 저는 이제 부요하며 이런 단어에 훨씬 더 좀 익숙한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모든 것을 엮어가고 만들어가고 생성하게 하고 또 섭리하게 하고 다스려가는 가장 근본된 원인이고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고백하고 추앙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기를 원하는 가장 큰 모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학자들 가운데는 이 33절로 36절 말씀이 초대교회의 찬송가 가사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라고, 노랫말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도 이거를 가지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대로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것은 그냥 뭐 있다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 섭리하신 바대로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하여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 정신의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만이 가진 전통은 아닙니다. 서방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뭐 가톨릭 신자들한테 물어봐도 역시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개혁주의 것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혹은 교회의 문화유산이라든지 교회가 결정했던 지난날의 고백보다 그것의 근간이 되는 성경이 더욱더 우선한다고 하는 당시의 논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논쟁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서 성경이 보다 더 특별하게 강조되는 문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의 사상을 많이 강조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공부를 했을 텐데 재밌었어요? 네. 그 재밌었어요.
재밌었다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그 다음날 강의 안 듣고 싶어지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재밌게 들으셨다니까 아주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되는 사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계시는 나라, 그죠? 킹덤 오브 가드라는 게 하나님의 왕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머지는 백성이 되어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이렇게 직분자로 세우셔가지고 영역과 문화와 교회 또 정부 이런 쪽에 그 사역자들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대리로 이렇게 통치하게 만들어 가신다. 위임 통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통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사람에게 위임돼가지고 위임 통치가 이루어지지만은 각 영역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궁극적인 주인이 되셔가지고 주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개혁주의, 오늘 개혁주의가 그 개혁주의 강의가 시작되어야 될 때 가장 강조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존귀하게 영광을 받는 나라. 바로 그 통치를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개혁했던 사람들이다. 개혁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좀 이 개혁주의의 역사와 그 전통을 한번 정리하고 거기에 서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반성적으로 우리가 갈 길들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역사를 제가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좀 짧게 다루려 합니다. 이것은 뭐 너무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상 교수님 강의한테 보니까 거기도 칼빈의 얘기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 얘기를 해 놓으셨던데요. 그 사실 한 사람만 연구해도 뭐 그렇게 강의가 많이 들어갑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웨스민스터 한국백서는 사람이 무려 100여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의에서 그걸 만들어낸 건데 그러면 그 140~50명의 모든 사상과 신학을 다 정리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양이 방대하겠어요. 그걸 다 뒤져야 개혁주의를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는 평생 가도 개혁주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도르트 신조도 외우고 있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도르트 신조에 관련된 사람들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또 성경 해석적인 또 중요하게 자기들이 움직여왔던 삶의 방식들을 연구하는 것만 해도 한 사람의 작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두고 뭐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연구하는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역사를 뒤져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만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여기서 지금 우리 학자도 아니고 뭐 학자들이 뭐 포럼하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개혁주의가 크게 이제 어떤 그 시대적인 또 구분을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다음 개혁주의가 태동했을 당시에 유럽의 문화들이 좀 어떻게 좀 형성되었느냐 하는 것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리포미즘이라고 하는 이게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전통에 대해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독특한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살펴보고 그러면 좀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학생들이니까 좀 공부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공부하는 게 좀 어떤 게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역사 구분도 뭐 길게 할 생각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종종 SFC 안에서 이렇게 개혁주의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칼빈이 개혁주의의 가장 첫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틀린 말도 아닐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칼빈은
개혁주의 운동의 선발주자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후발주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스윙글리나 루터와 같은 사람들을 개혁주의 1세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차적으로 먼저 선봉을 들고,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을 한참 벌여가고 있을 때 칼빈은 루터의 책을 서점에서 사서 읽던 학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루터의 후예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 사람으로서 이렇게 책을 읽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만찬에 대한 논쟁이 많아가지고 성만찬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입장이 많이, 루터와 칼빈과 저빙글과 입장이 다 다릅니다만 뭐 그렇게만 그 정도만 다른 게 아니고 실제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루터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는 떡과 포도주가 가톨릭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칼빈은 그거는 좀 너무 심하다, 그렇지는 않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때에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그 인격 속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으로 그것을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빙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그건 역사의 종말이니까 내려오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천국으로 올라가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말이 지금 들어보면 그 말이나 저 말이나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계파를 나누는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를 공부해보면은 야 대단한 것을 같은데 막상 공부해보면 굉장히 좀 황당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개혁주의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가 이런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공부를 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해할 때 우선은 우리는 루터런이 개혁주의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물론 루터런은 루터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자기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또 형태적인 예배 형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캐톨릭과 비슷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루터론과 개혁파를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루터주의와 개혁주의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구분하는 사람들의 구분법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원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저빙글리나 이런 루터를 우리 운동의 성각자 이렇게 보는 것에는 큰 무리함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하고 좀 다르게 루터는 우리 개혁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여러분 들어보시고 또 저처럼 그렇지 않다, 그게 그냥 전체 역사운동의 그 시작이다 이렇게 와서 같은 개혁주의 그룹 안에, 개혁운동했던 그룹 안에 넣어둬야 하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1세대의 종교개혁자들과 그 다음 세대의 개혁자들, 루터의 후계자인 멜랑턴과 존 칼빈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유럽권이고 한 사람은 독일어권에 살면서 여러 가지 개혁운동을 두고 서로 방향을 놓고 많은 토론을 벌였고, 또 일부에서 이제 알려지기로는 루터나 멜랑턴이나 이 칼빈이나 이런 구도의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캐톨릭으로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많이 논의했던 것으로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한번 분열이 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한번 잘려지면 계속 잘려지기 때문에 이 분열이 계속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교회가 통합해야 되고, 그 이전에 서방교회 안에 캐톨릭교회 이전에 동방교회 서방교회 자체가 니케아 신조나 이 사도신경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좀 서로 하나가 되어가야 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칼빈이 좀 먼저 죽고 하면서 역사는 통합적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개혁파 운동은 이렇게 루터와 저빙글리를 이어서 칼빈과 멜랑턴과 또 그 시대의 여러 학자들을 이어서 그 후대의 배자나 이런 여러 사람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종교개혁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서 중에 독특한 신앙고백서인데 돌트 신조도 있고 또 하이델베르크 신조가 있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가장 나중에 집필이 된 것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가장 바운더리가 넓은 신앙고백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이 말을 지지할 것처럼 않고, 어떻게 보면 저 말을 꼭 지지할 것 같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개혁주의권 전체를 포괄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신앙고백서인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칼빈 한 사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혹은 루터나 칼빈하고도 다르게 이루어졌다거나, 스위스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한정되어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분류되는 이 사람들은 유럽의 전체적인 역사와 또 영국이라고 하는 또 나라 이 전체의 모든 나라에 종합적으로 같이 일어났던 그런 방대한 운동입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에 유럽 문화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유럽이 그때 당시에 상공업이 부흥하고 르네상스가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전까지는 교황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황과 황제라고 하는 이 두 통치권의 하나로 되어 있다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어가 분리되기 시작하고 나라가 새로운 나라의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냥 유럽 하면 모두가 다 통합된 하나의 나라인데, 이때 종교개혁 어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나라가 새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어권은 프랑스는 프랑코 제국 프랑스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고, 또 독일은 또 독일대로 게르만 민족이 또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시민사회가 형성되면 시민국가가 형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통합되어져 있다가 나라가 분리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국경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물론 도시국가 형태로 시작되지만 차근차근 해서 하나의 지금의 국가 개념을 대부분 큰 국가 개념을 이렇게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국가가 형성이 되면 동시에 언어가 분화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든 공식적인 용어는 라틴어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불어, 독어, 이태리어 이러면서 언어가 자국의 언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학책을 쓰면 다 라틴어로만 썼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라틴어를 공부하는 게 기본적인 공부였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어디까지 하고 있냐면은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책이 있으면 그 라틴어 공부 안 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그 책을 읽고 논문을 쓰면 그냥 논문을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그만큼 공식적인 언어로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몇십 년간에는 불어 학회를 하는데도 공용어는 영어였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런 만큼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언어가 이제는 학술이요. 영어가 학술 언어로도 자리를 잡았고, 무역 언어로도 자리를 잡았고, 정치 언어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럽은 그렇지가 않고, 지금 영어처럼 당시에 유럽은 이 라틴어가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라틴어가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라틴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학을 전개하고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이것이 자국어, 모국어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의 제네바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프랑스어로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렸습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불시에 목사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집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보라 그렇게 하는데, 외워보면 다 라틴어로 외우죠. 왜? 라틴어 뜻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왜? 모두가 이제 중세 밑에 있었으니까, 캐톨릭 교회 밑에 있었으니까 라틴어로 잘 외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입장에서는 라틴어로 외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싶어요. 라틴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참 도움이 되는데, 그래. 지금 같으면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루터는 어떻게 제가 연구를 안 해봤지만,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그 말을 정확히 뜻을 알고 고백하지 않으면 다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찬 정지도 시키고, 공부하는 자국어를 알지 못하면 예배 참석도 못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벌을 내린 것들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게 막 어떤 때로 보면 굉장히 좁은 것 같고 어떤 때로 보면 손에 안 잡히듯이 방대한 것 같고 왜 이러냐 하면은, 비록 유럽이 도시국가로 해가지고 국가로 작아지는 형태로 바뀌어져 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캐톨릭은 분열되지 않았어요. 하나의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나의 나라로 갔는데 반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국가가 분열되면서 이것이 국가가 국교를 버리고 신교 국가를 채택하고 이렇게 역사가 그렇게 변해가면서 기독교 국가, 소위 개신교 국가가 형성되고 이 개신교 국가가 형성되어지면 모든 개신교 국가를 통일할 수 있는 중앙 교회 정부가 없었던 거예요. 중앙교회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은 각자마다 자기의 중앙정부를 나라마다 만들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개톨릭 국가이긴 하지만 그 안에 또 좀 작은 비그노파라고 하는 그런 개혁파 그룹이 생기게 됐고, 헝가리라는 나라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헝가리안 리폼 처치라고 얘기하는, 옛날에는 나라도 없었어요. 그런 헝가리안 나라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걸 분류하는 거지만, 거기에 보면 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또 헝가리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또 영국은 영국대로 또 장로교라 하는 그런 체제로 또 자기들 장로교 체제를 가지는 못하고 이제 저쪽 스코틀랜드 쪽에서만 이제 그 채택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안에 개혁교회가 형성될 때마다 국가주의와 함께 국가화되면서 개혁교회의 중앙정부, 교회정부가 형성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개혁주의의 처음 정신은 공유하고, 가톨릭이란 비판의 지금 같았지만은 자국에서 자기의 교회를 발전시키고 신학을 다시 재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는 물론 굉장히 긴밀한 편지라든지 서로 초청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에도 다른 나라의 신학자들을 불러서 같이 앉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편지를 써가지고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하기는 했지만은, 개혁주의는 각 국가마다 국가주의적 형태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같은 맥락의 시작이 되었지만, 이 국가와 사회가 변동됨에 따라서 개혁교회는 중앙정부를 갖지 않고 다만 이 고백서라고 하는 고백문 형태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신앙 칼라를 가지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문을 이렇게 쓰면서 고백주의 운동으로 흘러가면서 그것이 중앙정부를 대체하고 하나의 신조 고백 운동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신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조만 연구하려고 해도 뭐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해놨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을 보시면 여러분 인구도 안 많은 나라가 많아요. 조그마한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이 유럽에 비하면 인구가 5천만 점 되니까 큰 나라예요. 유럽 나라들은 조그만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통일하면 이제 인구가 우리가 7천만 정도 되고 7,500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가면 1억까지 가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그래 되면 인구 1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 하지만 실제 우리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유럽의 그런 조그마한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절대 우리나라 작은 나라가 아니고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유럽이라는 나라가 많고 나라마다 또 지역적마다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도시마다 신앙 고백을 다 발표하고 국가에도 또 하나 만드는 국가가 발표하고 이러면서 이게 또 시대마다 하나씩 또 내고 이래가지고 신앙 고백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게 무슨 신앙 고백서를 연구해야 진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서냐 할 정도로 굉장히 고백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 운동도 근본 정신은 하나고 모두는 다 하나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모든 나라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파주의화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시작 때부터 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관계로 유럽의 각각의 이 종교개혁자들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신앙 성경을 해석하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포미즘과 리폼드 페이스나 혹은 리포밍 라이프라는 이런 관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리포미즘이라는 게 없습니다. 개혁주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모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에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용어입니다. 여기 가서 다른 데 공부하러 가서 리포미즘을 연구하면 그런 거 없어요. 이즘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이념운동을 이렇게 진행됐다기보다는 Reformed Faith라 해가지고 신앙 고백 운동으로 전개가 되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조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지난 구교의 가톨릭의 가르침과 우리의 가르침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시기에 가장 큰 특징을 알아보려면 이 종교개혁에 나왔던 신앙 고백서들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동은 신앙 고백의 운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고, 동시에 그것은 또한 reforming life,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삶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저쪽에 칼빈이 그 사도신경을 프랑스어로, 고대 프랑스어로 외우지 않으면은 그 감옥에 막 집어넣고 했다, 그렇게 벌금을 물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그 유럽의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열심히 한 것이 뭐냐면 그 백성들의 삶을 감시하는 감시 운동을 가장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오호 감시제보다 더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목사들이나 교회 일하시는 분들을 영적 정부의 이 관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천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절대적 주권을 어디에 위임하셨냐면 교회와 정부에 위임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그 정부의 두 정부죠. 사회 정부하고 스피리추얼 가버먼트하고 시블 가버먼트 두 정부에다가 하나님의 통치적 주권을 위임해 놓았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주장 가운데 이 교회의 관료들, 저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정부, 스피리추얼 가버먼트인데, 영적 정부의 관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해가지고 그들이 제대로 살도록 철저하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탄절날 교회에 안 오고 포카를 치고 있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교회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법정만 교회법정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법정은 그 사람들을 소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소환을 합니다. 칼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일이 그 주일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만 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굳이 꼭 주일을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네바 교회는 일주일에 4회 정도의 큰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에 대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예배든지 그 중간에 빠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목요일마다 교회 법정을 열어요. 그 법정을 열어가지고 그 법정에서 빠졌던 사람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일을 칼빈이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사회법정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교회 법정에서 교회의 그 치리회를 그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그걸 잘 모르고 이제 칼빈이 뭐 사회정부에도 간섭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역사하고 좀 다른 이해라. 이 교회와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고, 칼빈은 치리회에, 그 교회 치리회에 법정 멤버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재판을 해갔던 일이었다. 그게 왜 그랬냐? 종교 개혁자들, 신앙을 개혁했으니까 생활을 개혁해야 되는, 생활이 개혁되면 안 되느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발됐는데, 고발된 내용이 뭐냐면은 밤 7시경에 가요를 부르고 집 앞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집 사람이 교회 법정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벌금을 얼마를 내고 갔다, 뭐 이런 기록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리포밍 라이프에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역사를 좀 세세한 역사는 여러분들 책에서 오늘 제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얘기하려고, 저는 의도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 이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과 특성을 좀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만 좀 벗을 것은, 시간적으로 개혁주의가 1517년에 루터가 여기 반박문을 붙이면서도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운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운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성경 번역 운동으로 봅니다. 성경 번역을 라틴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국언어로 번역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번역 운동을 옛날부터 시작하고 있었고, 왈도파나 이런 여러 그 가톨릭 안에 있던 계파들 중에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사람들, 그 존 후서 이런 사람들도, 모라비안 운동의 그 효시가 되는 이 존 후서 같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성경을 바꾸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해왔던 겁니다. 이미 해왔는데 1517년에 루터의 이 반박문이 불씨가 돼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지리적으로 유럽 전체에 다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인쇄기가 발명이 됐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쇄기가 발명이 되면서 이게 한 달 만에 루터의 반박문이 전 유럽에 다
어떤 사람은 2주 만에 유럽에 다 퍼졌다. 바운더리를 따라서 정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한 달 정도가 모든 유럽에 다 퍼지면서 이런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들고 일어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이 전 유럽의 운동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유럽 전체가 하나로 있다가 국가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는 시점에 이게 모든 운동이 개혁주의 운동은 특별히 국가주의와 함께 가면서 국가운동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정부 없이 신앙 고백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서 개혁자들이 나라마다 자기들의 이름을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리폼드라고 쓰는 것은 화란의 개혁주의자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폼드를 쓰는 사람들만 그러면 개혁주의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리폼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그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리폼드 페이스라고 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는 뭐 리포미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쨌든 개혁신앙 혹은 개혁신앙 혹은 개혁된 삶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보편 용어의 방식으로 보면 보통 명사여야 되지 이게 어느 섹터를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넓게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좁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강의자가 무슨 모든 나라에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역사와 전통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어떤 흐름에서 왔는지만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흐름이 있고 독일의 흐름이 있고 프랑스의 흐름이 있고 또 스위스의 흐름이 있고 이태리의 흐름이 있고 또 헝가리의 흐름이 있고 동구권 나라들의 흐름이 다 나름대로 역사가 다 있습니다. 개혁자들의 역사가 있고 네덜란드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신대륙 미국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주를 하면서 미국의 자기들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미국이 국가적으로는 미국이 하나의 나라가 되고 교회는 유럽에서 여러 분파들이 오기 때문에 뭘 만드냐면 교단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 교단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고 그것이 그 넓은 미국에 있을 때는 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은 한국에 이렇게 모든 교단이 다 선교로 들어와 버렸을 때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우리 안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서로 다른 사람인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회와 장로회 굉장히 다르고 웨슬리안과 또 이렇게 우리 루터런이 또 다르고 이래서 우리 뭐든 다르면서 이렇게 다르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뭐 다른 거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거 많이 있지만 공통 분모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이게 같은 흐름에서 나와가지고 각기 민족적으로 다른 줄기 속에서 오다가 20세기 와가지고 19세기 말 20세기에 와가지고 한국에 선교하면서 한국에 이렇게 정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한국 나름대로 또 자기를 또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어느 하나로 규정하고 픽스하기보다는 서로 넓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전통을 서로 이해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웨슬리안은 그 알미니안 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장로교 계리라 우리는 절대로 서로 얘기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서로 간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던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서로 차이점이 무엇인지 같은 점은 무엇인지 서로 계속 논의하면서 개혁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개혁주의는 어떤 면에서 속골인 줄 알고 잡아당겼는데 그 뒤에 뭐 공룡이 한 마리 있는가 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SFC를 그렇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각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개혁주의 흐름의 전통을 각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다 붙잡고 각자가 다 자기를 다 개혁주의로 주장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게 뭐 통합되는 이게 많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장들은 다 개혁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발전되었던 형태와 강조되었던 지점이 나라마다 그 교단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다르게 그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 개혁주의를 좀 우리가 이제 좀 같이 운동을 해가고 함께 연합해가야 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전통행들을 좀 더 고민하고 이제 우리 걸로 좀 더 이제는 우리 운동도 이제 60주년 지나왔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좀 이렇게 좀 우리스러운 좀 우리만의 것을 좀 만들어가고 그래서 좀 누가 이 얘기에 좀 공통분모가 있는 그런 커먼 그라운드를 좀 많이 넓혀가는 그런 작업들을 함께 해가야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공동사역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개혁주의에는 몇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신앙 고백을 계속 발표하는 이런 운동은 그 하나의 큰 특징 중에, 개혁주의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놓고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운동을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보다 제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또 하나는 이 성경 해석에서부터 분류되어져 나오는 이 교리에 대한 이해. 교리에 대한 이해는 가급적인 이해는 신앙 고백이라는 용어를 좀 정리를 좀, 고백서라고 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중세에서부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대 자유주의자들 이것을 부정하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그런 커먼 그라운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자들 그런 입장은 쓰이지 않았고, 그 이전에 그 가톨릭 시대 때부터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부터 이렇게 좀 주장했던, 아니 그 이전부터 성경은 해석되어야 되는 책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디까지 해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어디에 머물러야 진짜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제안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본문에 이야기가 하나 있다면, 그죠? 본문에 이야기가 있다면 상징과 궁극적인 뜻, 제가 이렇게 해석해요. 물론 해석은 다릅니다만은,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다윗의 일대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일단 접근해야 되냐면 문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문법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본문의 뜻을 다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다 찾아낸다고 보면, 이 주제가 궁극적인 뜻이냐 아니면 하나의 상징이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궁극적인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해석은 여기서 스톱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해석은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 다시 그래서 궁극적인으로 말할 뜻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은 문법적이고 문학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어거스틴의 입장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낸 뜻이 상징이냐 아니면 궁극적인 뜻이냐를 구분해가지고 그 다음 해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궁극적인 뜻은 뭐냐? 궁극적인 뜻이 뭐냐면, 궁극적인 뜻은 이것이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냐,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궁극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믿어야 닥터린들의 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뭐냐? 종말에 대한 기대이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가르침.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윤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해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가르침이 교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이 뜻이 사랑이라면 해석은 종결돼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소망이라면 그것이 종결돼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에 관련된 것이라면 여기 종결돼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근본적으로 사도신경 구조를 따라가면 괜찮아요. 사도신경 어떻게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Almighty God로서 Creator로 고백하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빠진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까? 전능만 하신 분입니까? 전지하시기도 하고 무소부재하시기도 하고, 그걸 못해놓은 거예요. 그걸 못한 게 소교리 문답 같이 이런 말씀 지난 거에서 그걸 못해놓은 거예요. 그걸 못해놓고, 하나님은 창조만 하십니까? 창조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섭리에 있어서 인간의 다스림은 인간의 언약적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심판이 결정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고 섭리주이시고,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이 모두 교리적인 고백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태어나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그치? 그런 것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고난과 성천하시고 부활을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 이런 고백들과 관련되면 그것은 믿음과 관련된 해석입니다. 성령을 믿사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했어요. 거기에 죄용서함이라든지 성도의 교통함이라든지 이런 거. 만약에 본문을 해석했는데 상징들의 뜻이 성도의 교제와 관련된 교리적인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해석은 중지된다. 그래서 해석이니까 또 어떤 해석은 이것이 우리가 종말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또 우리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소망의 장이 되어서 종말의 장으로 간다. 그러면 해석은 거기서 끝이 나야 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해석은 거기서 끝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 주석을 먼저 다 합니다. 정권의 주석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주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주석이 다 마감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교리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을 이 사람들이 주석을 해요. 쭉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적어놓잖아요. 천지창조주. 그러면 교리를 신앙고백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창조주라고 자기가 주석한 부분은 다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창조 이렇게 밑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가 완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통해 가지고 믿음과 관련된 뜻을 다 모아서 성경 본문 옆에다 주석을 다 답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주석을 다 달아가지고 창조주, 창조와 관련된 기사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끄집어 와가지고 첫 번째 창조 교리를 어떻게 완성하는 창조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자기가 연구한 모든 본문을 다 가져옵니다. 다 가지고 그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지고 쭉 연결해가지고 신앙고백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턴 신앙고백서를 보면 신앙고백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을 쭉쭉 연결하는데 그마다 각 문장마다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읽고 해석하고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문장으로 한 사람이 제안하고 한 사람이 고치고 해가지고 거기 관련 구절을 각주로 반드시 달아두고 그러면서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먼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중에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인데 소망, 사랑은 되놔두고 믿음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이제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정리하는 이 흐름을 따라서 정리하는 것은 사도신경적인 흐름을 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교리서와 가장 가깝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교리 자체가 로마서 구조를 따라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리를 읽으면 로마서와 구조가 비슷한 겁니다.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뭐 다른 갈라디아서를 시작으로 하지 않고 로마서를 기점으로 했고 그 로마서의 기본 구성은 사도신경의 흐름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고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크게 네 가지에 대한 고백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교회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전부 다 이렇게 보면 큰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교리가 그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자들이나 종교개혁운동을 연구할 때 뭘 고민하냐면은 이런 교리나 신앙 고백만을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강요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교리 문답서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 봐야 되는데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그것도 포함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교리들이나 고백들이 정리되어 나올 때 이분들이 성경 본문을 어떤 본문을 인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좀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15세기나 14, 15세기 때, 16세기 때에 그때의 성경을 해석할 당시에 원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지금이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해석한 것 중에 잘못된 해석들이 지금 많다고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주석을 좀 더 보면서 이 고백서 문장은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을 하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인 태도를 보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소망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성경 속에서 찾겠다는 기본적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굉장히 연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해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믿을 바는 어떻게 정리했고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정리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돈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오늘날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적용하고 오늘은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냐 또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되냐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은 좋은 신앙 고백문을 낸 것이긴 하지만은 그 이전에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를 하고 성경을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당시에 교회의 교사를 뽑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사님이나 이런 칼빈이나 이런 루터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는 혹은 궁극적인 최종 학위를 받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쭉 다 해가지고 라틴어를 공부해가지고 성경 주석을 다 마쳐야 박사 과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 어플라이를 이제 내가 박사 받겠습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박사 과정에는 이미 먼저 교회 선생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서서 학생한테 질문을 쭉 앉아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어떤 수도를 하냐면은 이 교리 순서대로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교리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학생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 교리는 자기가 읽은 성경을 그러니까 이 성경 주석을 머릿속에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가지고 어느 성경 어느 자리에 무슨 말이고 무슨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해줘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런 이단들이 생겨서 이런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돼야 맞습니다. 요 순서로 자기가 그 주제를 설명을 해야 돼요. 며칠 앉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 모든 교리 순서 따라 다 이렇게 물어보고 나면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제대로 주석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교리대로 잘 묶었는지 그리고 그걸 체계적으로 얼마나 잘 정돈하고 있는지 이걸 전부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통과가 되면 당신은 이제 교회의 선생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신학교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학 박사들은 여기까지 본문 주석을 다 하지는 않고 일본 남부에 가면 세대주의 신학교 가운데는 모든 이 주석을 해야 어느 분야든지 박사 과정을 어플라이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데서는 한국 사람들이 학위하여 여간을 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게 원래적인 전통이라는 거예요. 주석을 마쳐야 이 교리 고백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말로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글로서 아니고 말로서 암기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의 선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 지난번에서 했지만 단순하게 그것이 쉽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 정근을 훑어보고 로마서나 사도신경 구조를 따라서 그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지고 각자 신학적 고백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기본적으로 그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오늘날의 초등학생 개념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초등학생은 대상은 초등학생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래가지고 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초등학생이 파리 대학에 있는 그 신학 교수보다 더 신학이 정확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외웠으니까. 여러분 요즘 입교식을 다 하는데 요즘 입교는 간단합니다. 몇 가지 질문하고 끝나는데 옛날에 입교는 뭐냐면 소교리 문답을 다 외우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다 한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신앙 고백의 논리적 흐름을 다 기억하고 질의와 질문할 때 대답하고 질문을 대답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해서 이렇게 발표를 교회한테 공식으로 발표하면 이 사람이 이제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정식 성인 어른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입교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쳐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느슨하게 하는 편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정리해 놓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세인들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물론 지식의 양이 다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양이 작죠. 지금 너무 지식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좀 줄여서 간소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 태도는 그런 것이다. 전문적으로 성경 연구를 잘 마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쓰리폴드라고 쓰리폴드 해석을 하고 그 전에 쓰리폴드를 해석되기 이전에 반드시 문법적인 해석을 먼저 그래서 네 가지 해석법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서 이 교리를 정돈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성경 연구와 신앙 고백적 교리와의 관계성을 항상 명료하게 설정해 놓았던 것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 개혁 운동의 특성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성령 사역의 재발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조한 칼빈은 굉장한 성령 사역자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이렇게 아마 기독교 강론은 사도신경의 구성을 따라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하이델베르크 신조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교리 문답을 보시면은 하이델베르크 신조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 이렇게 돼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사도신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신경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입안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너무 빠진 게 많습니다. 사도신경이 너무 빠진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좀 더 보완해가지고 기본 틀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그대로 보완을 해가지고 좀 더 설명을 더 달아놓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사도신경의 토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의 근본적인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기 때문에 각기 삼위의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일체 하나님이 별로 강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나 이런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일반자들은 하나님은 삼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이십니다. 고백을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 하나님에 대한 강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문적인 거 여러분 하나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넣으시면 보면 될 것 같은데 칼빈 기독교 강조가 어떻게 총 4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권은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구속주 하나님, 세 번째가 브릿지, 다리에 대해서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교회와 정부에 대한 얘기,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은 여러분 뭐 이제 이해되시는데 제가 왜 성령 사역에 성령의 사역을 재발견한 것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기독교 강조의 제3권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주로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이 일이 우리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집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브릿지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보는 것이 칼빈 기독교 1권, 2권, 3권의 적절한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 안에 보면은 여기에 회개와 믿음, 칭의가 있죠. 중생에 대한 얘기도 있고 칭의에 대해 있고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얘기. 이 3권에 보면 성령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성화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것이 보통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기독론에서 다루어지던 구속주 하나님의 사역으로 다루어졌는데 반해서 칼빈의 기독 강조 이것이 정확하게 물론 칼빈은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인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역이 누구의 사역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냐면은 이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회개는 누가 일으키시느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십니다. 칭의를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데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속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르쳐지고 마지막 이 4번에서 마지막 4번에서 성령의 사역을 하나 더 적어놓습니다. 이런 회개와 믿음과 중생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도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땅에 제도를 세우신 것 중에 교회와 정부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직접 다 하시는데 성령님 하지 않으시고 교회라고 하는 기구를 세우시고 또 정부라고 하는 기구를 세웁니다. 스피리추얼 가버먼트도 성령께서 세우시고 시빌 가버먼트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는 자기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기구를 세우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 칼빈 기독교 강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사역하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교회는 장로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하나님이 직분을 교회의 사역자들, 정부에는 정부 관료를 주십니다. 여기는 스피리추얼 가버먼트, 여기는 시빌 가버먼트인데 여기는 성도의 영적인 어머니다. 교회가 영적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이런 직분을 위임하시고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을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돌보는 사역을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인스티튜션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 그렇게 사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 제일 마지막 절에 가면 또 시빌 가버먼트를 세우셔가지고 백성들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통치를 할 수 있는 관료를 세워서 국민들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이 모든 사역을 교회와 정부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폭넓게 이해되어진 것이 그것이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가 위임되어 있는 것이다. 위임. 아브라함 가입에 하면 그렇게 통치가 위임되어 있는 이런 인스티튜션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세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볶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볶아대는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요 부르면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재판법정에 세워가지고 가요 못 부르게 만들고 옷을 이상한 옷을 입었다 그러면 또 데려와가지고 화장법 고쳐라 그러고 칼빈이 그 패션에 대한 얘기도 한 사람이에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 이제 유니폼에 대한 옷을 어떻게 입어야 그것이 경건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만 일의 간섭을 다 하면서 옷을 입는 일. 유럽에 그 이전까지는 아이들의 이름을 성인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무슨 성인, 무슨 성인, 무슨 성인.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아이들의 이름이 전부 다 성경 이름 다 바뀝니다. 임마누엘, 뭐 이사, 뭐 제이컵, 뭐 이런 이름 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이름이 성인의 이름으로 등록하면 이 관청에서 등록을 안 받아준 거예요. 개신교 운동하는 사람들 그 나라에서는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적시키려면 반드시 성경의 이름을 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지 않은 아이들의 이름은 받아들면 그 도시에 추방됐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일을 감당해 가면서 성도들의 삶이 경건과 거룩으로 올 수 있도록 교회와 정부라고 하는 인스티튜션을 성령께서 설립하신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굉장한 해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역주권을 주장하고 있고 영역에 대한 연구를 다음번에 또 여러분 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웃사람들 생각할 때 교회와 정부에만 그러면 이런 통치 영역을 통치 주권을 위임해 주셔가지고 교회와 정부만 이런 다스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 당장 칼빈부터 대학을 세워가지고 그 대학의 교수를 또 배자라고 하는 다른 사람 총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대학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네럴 아카데미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신학교를 시작했느냐, 일반 학교를 시작했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학교라고 하는 영역이 생기죠. 요즘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기도 하고 가정이 또 가정이라고 하는 인스티튜션이 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스티튜션을 세워가지고 이런 조직 기구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하신다. 성령은 그렇게 사역하신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성령 사역의 중요한 뭐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중생케 하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 모든 사회 문화 영역이 각기 말씀의 조건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내 교육적인 삶에서 나를 인도해주고 내 노동적인 삶에서 나를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끌어가고 경제적인 삶에서 온전하 이끌어가고 모든 기구들이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확립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절대 주권을 가지셨지만은 교회와 정부의 자기 통치권을 위임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 영역 속에도 그것을 인정해 위임해 주셔가지고 성령은 지금도 이 영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권자들을 세우고 계시는 중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보았던 혹은 18세기, 19세기 이후에 후배들이 보았던 그런 종교개혁의 가능성이다. 그것이 모두 성령의 사역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볼 때 분명히 이 중세를 넘어와가지고 이것이 이런 모든 게 제도적 그 주교들 손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손을 뺏어내가지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강조하는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 교회와 정부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벨지 고백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신앙 고백서에 기본적으로 항상 신앙 고백은 항상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리 논쟁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성부론에 대한 논쟁부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가 그걸 쭉 논쟁하다가 정리를 하면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이시냐 하나님 이걸 논쟁하다가 그걸 정돈합니다. 그리고 정돈하고 나면 성령에 대한 정돈은 좀 다르게 성령은 누구냐? 성령 논의를 잘못하고 동방교와 서방교에 나눠진 것입니다. 성령 논의 때문에 나눠진 것이라고 볼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의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누구시냐를 논의하다가 또 그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고백하면서 이게 신앙 고백서라는 게 보통은 교회의 논쟁사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봅니다. 그런데 중세 이후부터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가 정부기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정부기구를 그런 논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개신교 신앙을 가진 교회 사람들은 정부가 그죠? 캐톨릭을 지지하는 정부였을 때 이런 정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분명히 이슈가 됐을 거라고. 그래서 사사기를 연구하고 또 사무엘상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왜 주셨는가? 왕이라는 제도가 왜 생겼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교회는 어떻게 인식했냐면은 본인들이 유대교를 이어오는 하나님의 배치된 백성이라고 생각했다. 유대교는 사라져버리지.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 그때는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 또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죠? 교회가 이어간다는 거예요. 서방 캐톨릭도 그렇고 모두 동방교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다 한 거죠. 그것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어가는 데 있어서 세속적 정부가 생겼을 때 혹은 신앙 고백이 다른 정부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이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한 토론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논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처음 결론은 뭐냐면 결론 아까 같이 교회와 나란하게 정부를 보아야 된다. 교회와 나란하게. 물론 여러분이 기독교 강조제 4권을 보시면은 전부 다 교회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쭉 설명하고 마지막 한 절에 가면 정부 해가지고 마지막에 약간 그거는 한 장으로 마무리했어요. 한 20몇 개, 30몇 개가 전부 교회에 대한 설명이고 마지막 하나가 정부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칼빈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좀 적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세교회의 종교개혁 시대에 국가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은 칼빈하고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만이 유일한 종교개혁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칼빈을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내가 칼빈의 계보에 서 있다 그러면 내가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칼빈의 주석이나 이런 책을 보면 칼빈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자기 주장이 있죠. 그러나 자기 자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교회의 선생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의 선생의 책임이 뭐겠어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의 사도들이 있었고 속사도가 있었고
그러면 교회 선생된 자 역할이 뭐겠어요? 처음 가르쳤던 게 뭔지 그걸 찾아서 가르치면 돼요. 내 생각에도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책에 주석을 달 때나 혹은 이 교리를 정돈할 때 반드시 이 교부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 교부는 저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시대 중세 지금 현재 우리 시대 믿을 만한 우리 신약학자, 구약학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뭐 본인이 물론 칼빈이 히브리어를 잘했더니 언어를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해요. 칼빈도 굉장히 주석가라서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주석에도 본인이 혼자서 만든 아이디어를 쓰고 있잖아요. 교부들의 생각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가져옵니다. 왜? 교회의 선생이니. 교회는 그때 당시 1500년이나 이어온 더 나아가면 모세시대 때부터 내려온 교회인데 뭐 새로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하고 드러내기만 하면 그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들은 교회의 교사라고 생각하고 그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사안에서 어떻게 가르쳐졌느냐 그것을 가르치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칼빈이 강조를 해서 가르칩니다. 다만 이것이 중세시대 때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으로 정부를 가르쳤지만 어쨌든 종교개혁의 신앙고백 중에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자. 정부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속적 통치 권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군사력을 이용한 통치 권력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무력을 통한 통치를 인정하셨는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성령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듯이 정부를 사용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안에서 정의를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구를 성령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사역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로 회개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성령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속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각자 개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세우신단 말이에요? 위임 기구를 세우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기구도 세우시고 또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세우시고 정부라는 것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노동조합 같은 것도 세우시고 여러 가지 단체들을 세우셔가지고 이것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데 그 일의 주체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영화롭게 해가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바른 이게 신학적인 이해가 굉장히 좀 바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 한상으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인데요. 그 개혁된 교회는 개혁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야 된다. 지금 이 말이 여러 가지로 참 오랜 세기 동안에 이제 혼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특히 미국 장로교에서 잘못된 얘기가 이제 The Reformed Faith and the Reforming Reforming Life라는 게 있습니다. 개혁된 신앙, 개혁하는 삶.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은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교리적으로 개혁을 한 교회는 좀 더 성경에 순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잘못된 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막 계속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단을 분열해도 되는 것처럼 교회를 나눠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미국 교회가 계속 그렇게 가르쳐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모든 교단 분열의 제일 서두에는 칼빈주의를 보다 더 성경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칼빈이 한국 개분열의 원흉이에요, 원흉.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칼빈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그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표현들,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부치우스라고 하는 18세기 네덜란드 종교개혁자가 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이제 장로교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영국은 이제 성공회를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고 그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영국 가서 모르겠어요. 런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말로는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장로교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장로교에 생활하고 있다는 다 웃더라고. 우리는 없어졌는데 그 너희한테 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스코틀랜드하고 미국 쪽에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은 장로교에서 주류라고 그러죠. 주류 교회인데 어디서 나온 말이 아니고 네덜란드 쪽에서 네덜란드 자기들 리폼이라고 리폼 처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핏 오해하기를 파란 교회만 그러면 네덜란드 교회만 개혁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오해입니다. 자기들 용어를 고유명사로 섞어버렸어요. 리폼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혼자 섞어버렸어요. 쓴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뜻이 뭐냐면 Reformed Faith, 믿음. 신앙은 우리가 흔히 신앙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행함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했어요. 신앙은 믿음과 행함. 그래서 이 여기에 있어서 신앙은 믿음 아까 말씀드린 삼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고백이다. 행함은 뭐냐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죄인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회개를 불러일으키시고 그래서 내면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 갖게 하고 영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참여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는 이게 행함 쪽에 가르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바로 알고 바로 정돈하고 또 바로 신앙을 가지고 이게 구원의 외적인 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정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잘 행하도록 기구를 세우는 거나 이런 정부나 교회 같은 기구를 세우는 그게 이제 성령의 사역이고 이 행함을 주도하시는 성령의 사역 우리 믿음 주시는 분도 성령이신데 이때에 Reformed Faith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페이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바 믿음은 달라졌다는 어떤 과거형으로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종교개혁 운동을 하시면서 화랑교회 개혁 운동을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미 완성적으로 천국에서 완성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이미 어느 정도의 모든 필요는 다 채운 것 같다는 그 신앙 고백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혁해 가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전통을 새롭게 하고 생활을 바꿔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 고백 개혁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신앙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 경건 운동의 주창자가 한 말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교리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건 우리한테 뭐가 사라져 버렸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하는 일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약해져. 그러니까 앉으면 토론하고 앉아가지고 뭐가 잘못됐냐만 따지고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을 이루느냐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객관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씀이 주관적으로 내 속에 임하여서 내가 그 말씀 따라서 내 삶을 회개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런 약한 존재가 돼버린 이유가 오늘 우리들의 역사 해석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통은 물론 우리가 그 독일의 종교개혁 운동 좀 다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 운동은 여러분 독일 개혁 운동의 주창자들은 스페너나 프랑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그 뭐 이분들이 글을 쓰고 경건의 삶이라는 글을 쓰고 이렇게 그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의 주도가 누가 되냐 모라비안 운동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 영국 운동의 독일 개혁 운동 중에 하나가 모라비안 운동이라든지 이런 스페너, 프랑케 이런 경건주의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주의자들은 진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독일의 그 루터 그 멜랑전이 이후에 내려오면서 앉아서 교리 논쟁을 너무 많이 하니까 교리는 이제 싫다는 거예요. 교리는 이제 객관적인 얘기를 그만하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을 얻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평안을 누리고 진짜 경건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중요하지. 무슨 교리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사람을 다 죽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 운동으로서 독일의 경건운동이야.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은 교리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경건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리는 싫고 앉아 토론하고 말씀에 대한 이 조직적인 체계하고 이런 거 싫어가지고 그런 거 말고 명상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기도를 강조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나왔고 모라비안 전후세에 후예들이 모라비안이 이제 보면서 이제 선교사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선교 운동으로 이렇게 가면서 기본적으로 반지성 운동으로 그렇게 흘러간 것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나 이런 화란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개혁 운동은 기본적인 교리 개혁 운동에 대한 수용.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고백을 함께 지적으로 지성적으로도 모든 것에 학문적으로 동의하고 거기에 고백을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해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의 경건 운동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SFC 운동이 저는 교리개혁 쪽으로 혹은 제도적인 시스템 쪽으로 계속 진행되어 가야 할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대한 개혁으로 좀 전환이 좀 돼야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몇 년 같이 있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교리적 고백으로 성화시켜내고 그것을 영으로 정돈하고 그럼 성령의 사역이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위임받은 기구들을 계속 세워가면서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해 주신 그 영화의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데에 이런 통치 주권이 위임된 그런 단체와 이런 기구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는 그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가는 우리의 삶을 개혁하면서 우리의 교리를 한 번 더 검증해보고 또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또 검증하고 교리를 다시 검토해보고 그러면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이 이중적인 이 두 가지 작업들을 함께 하는 사역을 감당해 가야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의 이런 전통과 유산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을 좀 새롭게 해갈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오순절 그룹의 사람들이 또 좀 더 개인적이고 좀 더 능력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별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좀 더 성령의 임재와 능력 속에서 영과 치유와 이런 사역들을 좀 수용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런 기도 속에서 자기 영역 속에 이런 환자들, 직장에 있는 환자들을 기도로 좀 고치고 그러면서 그들 속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가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직장을 복음화하고 그렇게 우리가 연결된 직장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든 저렇든 모든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일체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지만은 성령 인격의 사역, 인격적 위격에 있어서 그 사역적 측면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좀 더 성경적으로 복원하고 그 사역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하게 개인과 기구의 삶에 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그 폭을 넓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광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결어로 개혁주의의 전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행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믿음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인도 속에 더욱더 매달려가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SFC라고 하는 이런 인스티튜션이 여러분들을 도와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더 노력하고 우리가 이런 인스티튜션을 필요한 곳곳에 세워서 세계 곳곳에 이렇게 좀 더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하늘의 영화를 향해서 소망하면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많은 기구들을 세워서 펼쳐가고 그래서 끊임없는 영역운동과 또 이 정부와 기구 속에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런 사역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전통과 더 좋은 힘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 개혁주의 역사와 전통은 학문적으로 좀 더 따지면 복잡하고 그 계보와 흐름들을 추적해 본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넓게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때는 이 운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하는 운동이고 성령의 사역을 발견하는 운동이고 많은 인스티튜션을 이 땅에 세우는 운동이고 그래서 이 운동이 문화운동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고 말씀운동이고
성령운동과 기도운동으로 함께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운동이다. 그런 계획주의의 큰 테마들 안에서 또 다른 분들의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 세부적인 흐름들도 같이 연구해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예. 뭐 종교개혁자들 21세기를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답도 못 할 겁니다. 제 생각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역사는 여러분 지나간 이야기들입니다. 역사는 지나간 거고 타임머신 켜갈 수도 없고 가보자 이러면 역사에서 그런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없어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지금 앉아도 칼빈을 지금 바로 데려가 여기 앉아서 설명하라 그러면은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이 살던 사회와 지금 사회는 달랐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과거의 칼빈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의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와 우리 문화 환경을 보는 거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 아마 칼빈 같으면 이단이가 다 나한테 내처럼 우리 동네에서 추방해라 그런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게 통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너무 대단한 게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충고드리고 싶은 것은 뭐든지 역사가 필요하고 과거를 잊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시대에 자기들과 함께한 성령님과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거를 잘 몰라도 하나님을 인도해 가시면 우리가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과거 모르고 지식 없다고 너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찾아가려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개인의 고민이 그러하던 같이 앉아서 서로의 누나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답을 주시고 그럴 때 그것을 운동화하고 나가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동참시킬 수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지난 이야기들인데 이건 다 지난 이야기들이고 이런 걸 그때그때 우리에게 줬다는 거지. 이건 뭐 여기에 매여가지고 이거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적게 하느냐 이걸 제대로 인지했냐 못했느냐. 역사 속에 뭔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역사를 관통하게 계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그래서 역사 공부 안 중요하단 말이 아니고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안 중요하단 말이 아니고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해보니까 그들에게도 성령 없이 그들이 그런 지식을 정돈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맡기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의 역사와 또 그 전통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대에 또 우리와 다른 곳에서 이 민족이 가고 있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신 여러 민족들과 여러 나라들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가 추적하고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지혜를 주시고 이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해박함과 맑음과 그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열정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늘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기도함으로 이 시대를 헤쳐나가고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빛을 잃고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캠퍼스가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우리 셉시를 또 한 번 세우셔서 하나님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이 땅의 캠퍼스에 하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의 삶을 풍성케 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